할렐루야. 오늘은 망가진 인생 위에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망가진 인생 위에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 17살 청소년을 자녀로 둔 한 부부가 있었는데요. 애가 키가 안 커요. 다른 애들에 비해서 말이죠. 두 애도 키가 작으니까 걱정이 됐어요. 얘가 좀 키가 커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키를 키울까 이렇게 연구하던 차에 외과적 수술로 키를 키울 수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 수술이 일리자로프라고 하는 수술이랍니다. 다리 뼈를 잘라가지고 늘리는 거예요. 수술을 했습니다. 조급하게 수술을 했는데 잘못돼가지고 다리가 완전히 쉬어버렸어요. 평생 불구자로 살아야 됐습니다. 필리핀 여행을 갔더니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말을 종종 하더라고요. 제일 잘하는 한국말이 뭐냐면 안녕하세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 세 번째는 빨리빨리. 이거 잘해요. 빨리빨리가 좋을 때도 있는데 빨리빨리 때문에 문제도 많이 생깁니다. 1995년 서초동 삼풍백화점이 붕괴됐죠. 이 사건으로 502명이 죽고 937명이 다쳤습니다. 건물이 그냥 수직으로 위에서 아래로 폭삭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건물이 위에서 아래로 폭삭 주저앉을 수 있을까?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때 영국 건축가 협의회에서는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고 뭐라고 말을 했냐면 건물이 구조상 위에서 아래로는 절대로 폭삭 주저앉을 수가 없다. 이렇게 주저앉으려면 그건 테러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백화점이 위에서 아래로 폭삭 땅이 꺼지듯이 주저앉았는가? 나중에 원인을 살펴보니까 빨리빨리가 만들어낸 부실공사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1994년 10월 강남과 간북을 잇는 성수대교가 붕괴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32명이 죽었는데 그때 무학여고 여학생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왜 멀쩡한 강다리가 뚝 끊어져서 무너졌는가? 무리하게 공사 일정을 앞당기려다가 부실공사가 된 겁니다. 빨리빨리가 만들어낸 참사였습니다. 2014년 6월 9일 포천의 교량이 붕괴돼서 4명이 죽었습니다. 무리한 공기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공사를 빨리빨리 진행하다가 붕괴됐습니다. 빨리빨리 하는 거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습니다. 후유증이 크죠. 오늘 성경에 보면 빨리빨리 조급증에 빠져서 가정을 망쳐버린 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 사라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죠. 너에게 씨를 주리라.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씨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임신이 되지 않습니다. 사라가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시는구나 그렇게 속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데리고 있는 이집트 여자아이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첩으로 주었습니다. 이 첩을 통해서 자식을 얻으면 그 아이를 자기의 자녀로 삼겠다는 것이죠. 빨리빨리 열매를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첩으로 줬어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첩으로 맞이하자마자 놀랍게도 바로 임신이 되었습니다. 이 하갈이 임신을 하니까 자신의 여주인인 사라를 괄세했습니다. 아이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 괄세한 거죠. 사라가 그 괄세를 받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임신한 이 하갈을 쫓아냈습니다. 이 중동에서 광야에서 쫓겨났으니 뭘 먹고 살겠습니까? 목이 말라서 물을 먹지도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하갈에게 물도 먹여주고 앞으로 네가 아이를 낳게 될 텐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해라. 내가 그 아이도 축복해 주리라 했다는 것이죠. 이 이스마엘이 누구죠? 오늘날 중동의 이란, 이라크 사람들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이 조급증 하나 때문에 가정이 완전히 붕괴가 됐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빨리 아이를 얻으려는 이 마음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신이 데리고 있는 여자, 그 여자의 하갈을 첩으로 삼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신의 남편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렸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태어날 자라고 그랬는데, 네 아내의 몸에서 태어날 자라고 그랬는데, 이 사라의 조급증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영원히 씻지 못할 남편과의 관계 문제, 상처, 그런 것들을 안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갈이라는 여자는 어떻습니까? 괜히 그 하갈을 첩으로 주는 바람에 임신했다는 이유로 쫓겨나서 자기 혼자 애를 키우며 살게 됐잖아요. 한 여자의 인생이 망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로 아브라함의 가정이 아주 복잡해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상처가 생기고 조급증 때문에 가정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왜 사라는 좀 더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져서 자신의 인생과 가정을 망치는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말이죠. 첫 번째로, 나는 사랑받고 있지 못해. 이런 원망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지 못해. 한번 2절 말씀 보세요. 2절 보이시죠? 2절 시작. 예, 하나님이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나는 버림받았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신다. 내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읽고 있지 않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자 마음속에서 원망이 피어오른 거죠. 여러분,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이 없어지고 내가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사람은 마음속에 원망이 생깁니다. 근데 이 원망이 남편에게 흘러 들어갔어요. 남편을 원망합니다. 한번 보세요. 4절 5절 뭐라고 원망하고 있는지 시작. 임신한 하갈이 사라를 괄세하니까 이 모든 원인이 남편에게 있다는 거예요. 젊은 여자 붙여뒀더니 네가 젊은 여자에 빠져서 걔 사랑해 주니까 걔가 나 무시하는 것 아니냐.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것 아니냐. 당신이 나를 이렇게 비참한 인생 만든 거 아니냐. 다 네 때문이다. 사랑의 물이 메마른 심령에는 원망과 삐뚤어짐의 가시덩굴이 피어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라의 마음에는 원망과 삐뚤어짐이 가득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삐뚤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빨리빨리 자식을 얻고 싶어요. 결과물을 얻고 싶어요. 그래서 하갈을 첩으로 자기 남편에게 준 것입니다. 사람은 어쩌면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눈물이 가득합니다. 원망이 가득해요. 화가 막 났어요. 지금 다 망쳐버리고 싶어요. 나 사랑받지도 못하는 인생,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한번 해볼란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여자아이를 남편에게 첩으로 줌으로 해서 가정을 망가뜨리고 믿음을 망가뜨렸어요. 참 어리석은 여자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텐데, 그죠? 조금만 하나님 약속 믿고 기다리면 될 것 아니에요. 어차피 그전에도 아이를 못 낳았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럼 그냥 조금만 기다리면 되지 믿고.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참 답답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런 답답한 여인에게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신 것이 아니고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삭이 어떤 아들이냐고요? 정말 착한 아들이에요. 성경 읽어보세요. 이삭처럼 믿음 좋은 아들 없고요. 이삭처럼 제대로 된 아들 없고요. 이삭처럼 좋은 아들 없습니다. 그런 좋은 아들을 사라에게 주셨어요.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믿음도 흔들고 가정도 망쳤으면 하나님 좀 혼내셔야죠. 이삭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망가진 인생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잊지만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와서 너 사랑받고 있지 못해, 너 버림받았어, 저 명숙이 봐봐, 말자 봐봐, 걔는 잘 살잖아, 걔는 고난이 없잖아, 왜 내 인생에만 고난이 있어, 너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가 그런 거야, 하나님 너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자꾸 그래요. 자꾸 비교해가지고 아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그지 같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개판인가, 아우 너무 화난다,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받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지금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으니까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까? 뭐 지금 옆에 있는 사람 보면 다 말짱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정마다 면면이 들어보면 다 아픔이 있어요. 눈물이 있다고요. 나만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다 힘들어요. 근데 안 그런 척 사는 거예요. 은혜 붙들고 사는 거예요. 오이라 미스요라고 하는 일본 여자 변호사가 있어요. 여자 변호사에 아주 똑똑합니다. 예쁘고 일 잘해요. 유명합니다. 근데 이 여자 그 과거를 보면 좀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일본 야쿠자 중간 보스 부인이었어요. 등에 막 문신하고 다니고 그런 여자였습니다. 근데 변호사가 됐어요. 그럼 과거에 왜 이렇게 살았느냐,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 왕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학교에서 어느 날 왕따를 당했대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 문제를 놓고 이제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게 된 거죠. 어렵게. 엄마 아빠, 제가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 아빠 하는 말이, 네가 좀 잘하지 그랬어요. 그 말에 완전히 충격받은 거예요. 내가 뭘 잘해야 돼? 왜 엄마 아빠는 그 애들 편드는 거지? 내가 뭘 잘해야 되는데? 너무 화가 나서 그날로 가출했어요. 그리고 술 마시고 나쁜 애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남자애들하고 막 잠자리 같이 하고 자기 인생 완전히 개판으로 망친 거예요. 복수하려고. 어차피 사랑받지 못한 아이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라, 완전 개판으로 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얼굴이 좀 이쁘니까 야쿠자 중간 보스 만나고 결혼한 거죠. 등에 막 문신하고 그냥 그야말로 아주 개판 인생을 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자기가 왜 이런 인생을 사는가, 이 모든 원인이 엄마 아빠한테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더라는 거예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집에 갔대요. 그래서 엄마 아빠 자고 있는데, 부모님 자고 계시는데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열으라고. 문 열때 딸이 온 거예요. 근데 다짜고짜 엄마 아빠를 막 때리기 시작했대요. 주먹으로 막 때리고 발로 차고. 당신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친 거야. 당신이 그때 그렇게 말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러면서 막 때린 거예요. 근데 아빠가 좀 등치가 좀 있는데, 엄마 아빠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맞고만 있더랍니다. 계속 막 입술이 터지고 코피가 나는데 맞고 있대요. 씩씩거리면서 때리다가 나가버렸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왜 엄마 아빠가, 특별히 아빠가 등치도 있는데 왜 그때 나를 말리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 다시 엄마 아빠 찾아서 물어봤대요. 아빠, 엄마, 그때 제가 막 행패를 부렸는데 왜 그때 가만히 맞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너 말리면 너 또 가슴 아파서 집 나갈까 봐 맞고 있었어. 그 말을 딱 듣는데, 이분들이 정말 나 사랑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야쿠자하고 헤어지고 그때부터 공부했어요. 그리고 변호사 됐습니다. 사법고시 패스해서 변호사 됐고요. 지금 자기처럼 불량,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탈선한 청소년들을 끌어당기는 변호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딸이 그렇게 개판으로 살고 딸이 야쿠자면 그렇다고 해서 그 딸을 버릴 부모가 있습니까? 그래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은 망가진 인생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고장난 인생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삐뚤어진 인생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망가진 인생 외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할 수 있어요. 나 왕따 당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건 사람한테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거 아니에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다 나 싫어해도 우리가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붙들어야 될 분명한 진리는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만큼은 내 편이시고 그래도 하나님만큼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사라가 가정을 망쳤을까? 두 번째는 열등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등감. 난 가진 것이 없어라고 하는 열등감. 예? 나는 가진 것이 없어라고 하는 열등감. 아이를 갖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그냥 건강에 문제가 있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수치예요. 지금도 중동에서는요 아이를 낳지 못하면 대단한 수치심으로 여겨요.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이었어요. 수치심이 있죠. 열등감이 있죠. 다른 사람들은 다 아이를 3명씩 10명씩 낳고 있는데 자기는 낳지 못해요. 열등감이 있죠. 이런 열등감이 입사하니까 어때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람은요 열등감이 있으면요 그 열등감을 가리기 위해서 과도한 행동을 합니다. 외모에 열등감 있는 사람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 외모의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고 과도한 행동을 하고요. 학력에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과도한 어떤 언행을 하게 되고요. 사람은 열등감이 있으면 이상하게도 그 열등감을 가리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써요. 그러다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합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요. 바로 사라가 그랬던 거죠.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여자아이를 남편에게 처벌을 준 거예요. 이거 정말 제정신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애를 얻으면 그 아이를 내 아이로 삼아서 자신의 이 약점, 아이 낳지 못하는 약점, 열등감을 가리고 싶었던 거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 믿음 흔들었죠. 자기가 믿고 아꼈던 하가가 완전히 원수됐죠. 남편과 신뢰관계 깨졌죠. 가정이 복잡하게 됐죠.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이런 원인 제공을 한 사라에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망가진 인생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데니스 저니건이라고 하는 음악가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한때 동성애자였습니다. 5살 때 공중 화장실에 갔는데 어떤 남자한테 끌려가서 성폭행을 당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충격에 얽매여서 본인이 동성애자가 됐어요. 성장하면서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특별히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동성애에 대해서 죄책감이 심했습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을 감췄어요. 동성애자라는 걸 숨겼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학교를 다니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자꾸 다른 아이하고 자기가 비교되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정상인 것처럼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데 자기는 뭔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면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모든 인생을 잃어버린 아이처럼 느껴지는 거죠. 너무 자신이 더럽게 느껴지고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런 열등감을 가리기 위해서 음악 공부에 매진했어요. 음악을 잘하면 좀 도드라져 보이잖아요. 모든 음악만 공부하는 거예요. 노래만 연습했어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음악 공부에 음악을 미친 듯이 했는데 마음 한편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고등학생이 사춘기가 되니까
나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나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닐까? 대학생이 되자 미쳐버릴 것 같았답니다. 자기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수치심, 두려움, 이것을 놓고 교회에서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디 동네에서 찬양 집회가 열렸는데 이분이 음악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 찬양 집회에 참석하게 됐어요. 막 찬양을 뜨겁게 하고 찬양을 뜨겁게 했어요. 그때 마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찬양이 나왔는데 그 찬양을 막 부르는데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 2000년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오늘 이 미국의 한 복판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 동성애자인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내 사건처럼 느껴졌어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그때 당시에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흘리신 피요, 고난이요, 아픔이요, 희생이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때 이분이 소리쳤어요. 주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질문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올라간 이유는 너를 위해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네가 있을 줄 알고 십자가에 달린 거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엉엉 울었어요. 절규하듯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고쳐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찬양 집회가 다 끝났는데 자기 혼자 땅바닥에서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기도를 마치고 딱 일어났는데요, 갑자기 마음속에서 동성애의 마음이 그날부터 완전히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치유됐어요. 이분이 음악을 잘하잖아요. 그죠?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두려웠어요. 내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참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 정말 믿음이 좋고 예쁜 자매를 소개해줘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녀 9명을 낳았습니다. 이분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자기와 같이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동성애 문제로 심술하던 분들이 이분의 찬양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직접 작사 작곡해서 부르는 찬양이 있었는데 그 찬양이 뭐였냐면 바로 이 찬양이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거 이분이 지은 거예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그러면서 예수님을 찬양해요. 자기를 고쳐주셨잖아요.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자기가 쓰러졌잖아요.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이분이 찬양하니까요, 똑같은 문제를 입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분의 삶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망가진 인생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 사라는 자신의 가정을 망쳤을까? 세 번째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망감. 어떤 절망감이요? 나는 끝났어. 이런 절망감. 사라는 자기 자신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생물학적으로 영적으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이요, 난 끝났어 이런 생각 들면요, 그때부터 막 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복면을 쓰고 총을
은행 들어가서 총 막 쏘고 돈 뺏어간 사건이 있었죠. 이분 잡아봤더니요, 평범한 주부였어요. 고깃집 운영하는 분이었는데 그게 망했거든요. 난 끝났어, 그런 생각이 드니까 복면하고 평범한 주부가 총 들고 가더라는 거죠. 사람은요, 난 끝났어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 막 가는 거예요.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막 가는 거예요. 자기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사라가 지금 자기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여자애를 남편에게 처벌을 줘요.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아이를 얻겠대요. 이게 얼마나 비상식적인 행동이에요. 그런 행동을 해요, 사람이. 자기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말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의 가정에게 이집트에서 놀라운 기적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집트의 황제였던 파라오도 아브라함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그거를 직접 목격했어요. 그런데 과거에 아무리 놀라운 은혜를 입었어도 지금 내 안에 절망감이 찾아오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막 가는 거예요. 자존심도 없고요, 윤리도 없고요, 도덕심도 없어요. 그냥 가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가정이 망가졌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예요? 그런 망가진 사라의 인생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망가진 인생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렸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한 행동은 예수님과의 관계만 망가뜨린 게 아니에요. 특별히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거든요. 베드로는 제자 중에 수제자예요. 운동으로 말할 것 같으면 팀의 리더이고 주장이고 코치고 감독이에요. 여러분, 감독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장의 말 한마디, 행동이 얼마나 팀에 큰 영향력을 미쳐요. 베드로 조심해야죠.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수제자가 예수님을 그 면전에서 3번 부인했어요. 그럼 나머지 제자들은 얼마나 많이 흔들리겠어요. 완전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망치는 행위 아니에요. 완전 망치는 행위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만 중요한 겁니까? 다른 사람 생각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공동체를. 근데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그것도 그냥 부인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저주해서 부인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무슨 생각 들었겠어요? 난 끝났어. 그래서 다 내려놓고 다시 고향에 들어가 물고기 잡은 거예요. 나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품어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직분을 주셨습니다.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교회 리더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망가진 인생 외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다 끝났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가정을 완전히 망가뜨린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맨날 술꾼인데 알코올 중독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술만 먹으면 너무나 문란한 성생활을 했습니다. 아주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매독에 걸렸어요. 매독에 걸리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절대로 이 매독이 성병인 매독이 치유되기 전까지는 부부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임신하면 아이가 100% 기형아가 됩니다. 절대로 조심하십시오. 근데 설상가상으로 아내가 폐결핵이었어요. 집안이 뭐 가난하고 뭐 지가 돈을 벌어다 준 게 없고 맨날 술 먹고 돌아다니니 집안이 온전히 돌아가겠어요? 아내는 폐결핵이지, 자기는 매독이지, 알코올 중독이지. 뭐 절망적인 가정이죠. 근데 이 사람이 또 임신을 하게 됐어요. 주변 사람이 난리 났죠. 이 아이 지워야 됩니다. 이 아이 100% 기형아로 태어나고, 이 아이가 태어나면 당신도 힘들고 아이도 정말 비극적인 인생을 산다. 아이 지워라.
듣질 않는 거예요. 또 고집이 있어갖고 자기 애 낳겠다고. 그 의사도 말리는 거죠. 애 지워야 됩니다.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우십시오. 안 지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애를 안 지우겠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여자가 답답하잖아요. 교회 가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뱃속에 아이가 자라고 있는데 사람들은 제대로 태어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애를 낳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아이야 우리 가정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9개월 후에 결국 아이를 낳았어요. 이 아이가 바로 베토벤입니다. 하나님은 망가진 인생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